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세기가 저물어가는 때에 음악의 도시 비엔나의 한 가난한 학교 교장에게 한 아들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한 그 비범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가난 때문에 정식 음악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위대한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11살 때에 왕실의 성가대에 입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살 되던 해에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그는 더 이상 찬양을 제대로 못했고 성가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꿈은 산상조각났습니다. 그는 차선책으로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작곡할 수 있는 단 한 장의 종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어두운 카페의 한 구석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그들에게 주어진 메뉴판을 뒤집어서 그 뒤에 작곡을 하곤 했습니다. 어떨 때는 불과 한두 시간 만에 한 곡을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곡을 인정하거나 환영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31살의 나이로 도시의 빈민가에서 장티푸스를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절망 속에서 야심찬 한 곡을 작곡하다가 그가 가진 인생에 대한 좌절 때문에 붓을 꺾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꼭 37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이 곡을 약간 수정해서 내놓은 것이 처음 공연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이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그 곡이 프란츠 슈베르트의 곡인 미완성 교향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마치 그의 생애의 상징과 같은 그런 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슈베르트 같이 그 비슷한 그 나이, 젊은 나이에 역시 33살 먹은 젊은이가 어느 날 십자가 위에서 비극적인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고난이 완료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의 삶에서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양손을 벌릴 채 못 박아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7마디의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가상칠언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 손 벌려 못 박히시고 그리고 두 팔 벌려 그곳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손은 펼친 손이었습니다. 편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또 한 사람의 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손은 움켜진 손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달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두 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움켜진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면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붙들려 가실 것이고요, 모진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스스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은밀히 뒤에서 원수들과 진행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느니라고 하시면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속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인 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서 정죄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그가 후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가 후회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은 30을 반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 없는 인간적인 상상이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를 보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항상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움켜쥔 손, 세상의 재물에 탐이 나서 그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들의 중요성을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돈에 관해서 늘 경고하고 있는 경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돈을 사랑한 데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몸에다가 다 부어드린 그런 상황을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부어드릴 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요. 성경은 이런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돈을 사랑해서 손을 움켜쥐고 사는 삶을 산 그 가룟 유다는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붙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가룟 유다는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의 헌신을 불필요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장 친한 그런 제자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그리고 자기를 숨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여 움켜진 인생을 살아간 가룟 유다의 결국은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요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마귀에게 붙들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역사적인 비극의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손을 움켜쥔 그 가룟 유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자신의 손을 펴는 겁니다. 손에 쥔 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놓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미련을 내가 버리지 못한 채 자기 삶을 꼭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꽉 쥐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해 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면서 차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계획, 목표, 꿈, 자식,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꽉 쥐고 있는 것이요. 손에 쥔 것을요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펴는 것은요 맡기는 것도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자세예요. 주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내게 다가오시는데 내가 손을 꼭 쥐고 있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자세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펼친 손이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는 끝까지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쥔 인생이었어요. 그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끝내는 비극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활짝 편 손이 있어요. 이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죠. 활짝 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주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성경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을 펼치시고 다 이뤘다. 이 말은 다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도 주셨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시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군인들이 예수님이 걸치고 있었던 그 옷마저도 취해서 나눠가졌고요, 속옷까지도 가지고 갔습니다.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편손이었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손을 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못 박히신 손을 우리에게 내밀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펼친 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펼친 손입니다. 십자가에서 펼친 손으로 죽으신 그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손도 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물건들도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의 손은요, 우리 손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도 능력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여러분의 손을 펴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손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과 죄,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과 기꺼이 결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쓴다. 모든 답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아 복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아를 굴복시킨다. 모든 답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아를 굴복시키는 행위가 뭘까요? 내 손을 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답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펴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을 꽉 쥐고 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인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활짝 편 손은 주 예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그런 자신의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펼친 손은요,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임도 의미하는 겁니다. 움켜진 손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을 수가 없죠. 내가 쥐고 있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손을 활짝 펴서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손을 펼치셔서 다 주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손을 활짝 펴서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언제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그 이상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세요. 시편 145편 16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손을 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준다라는 그런 동사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이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손을 꽉 쥐고 계신 그것을 오늘 이제는 펴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벌려 그분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손을 꼭 쥐고 있어서 주시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펼친 손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모세가 꽉 손을 쥐고서 지팡이를 손을 꽉 쥐고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미디안 광야 양을 치면서 그는요 그 지팡이를 놓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이 자기가 의지하는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걸 꽉 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 말씀이 뭐냐면 내 손에 쥔 것을 펼치라는 거예요. 내 손을 펴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탁 펼치는 순간에 그것이 뚝 떨어졌죠. 지팡이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다시 그것을 쥐라.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다시 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였거든요. 과거에 자기가 손을 꽉 쥐고 있었던 지팡이를 놓는 순간 뱀이 되었는데 그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쥐라 그래서
펼친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다 주셨더니 이제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어요. 능력의 지팡이야.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손을 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펼치시고 다 주셨어요. 다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9절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펼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주셨더니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평화,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더 큰 인내심, 더 큰 기쁨, 더 큰 절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겸손하고 호의 드리며 받아들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우리가 빈손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펼치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은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기꺼이 제 손을 펴 주님께 내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이 꼭 쥐고 있는 손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팔 벌리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손을 펴면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풍성이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펼치셨던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다 내려놓고 맡겼더니, 다 주님 앞에 드렸더니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 손에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능력을 안겨주시더라는 겁니다. 움켜진 손이 돼서는 안 돼요. 펼친 손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펼친 손으로 풍성히 기쁨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